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드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느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사람 되서로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님 같은 분은 없네 오직 주 예수 우리를 치료하네 오직 주 우리의 고통하신 주님 우리 길 인도하시네 주 예수님 같은 분은 없네 오직 주 내 사모하는 예수님 나 찬양합니다 오 아름다운 그 이름 존귀한 주 예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아마추어들인데 뭐 곧잘하네요. 아마 여러 교회에서 극동방송 남성 중창단으로 오신 것 같은데 정연원 장로님 아마 이 사람들 식사는 대접해야 될 것 같아요. 대부분 서울서 오신 것 같은데 그냥 뭐 사례는 못할 것 같고 식사는 대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 잠잠하라 고요하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목선에 나무로 만드는 배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신데, 혹시 오늘 내가 그 배에 타고 있다 생각을 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은 좀 감동이 되지 않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Sea of Galilee를 건너가고 있을 때에 광풍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평상시에는 고요하고 잔잔한 호수였지만은 때때로 무서운 광풍이 일어나는 호수입니다. 그 이유는 갈릴리 호수는 해수면보다 sea level보다 밑에요.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3,000m쯤 되는 마운트 헬몬 산에서 바람이 불어오면은 냉기류가 깊이 그 웅덩이와 같은 갈릴리 호수로 급하게 내려와 큰 풍랑을 일으키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탄 배가 광풍을 만나 이리저리 흔들리는 배 안에서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곤히 주무시고 계셨더라. 얼마나 피곤하셨으면은 그런 광풍이 일어나서 배가 흔들리는데도 고이 주무시고 계셨다. 우리의 인생도 항해하는 과정과 같습니다. 순항할 때도 있고 본문과 같이 광풍이 일어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날지 어려울 광경에 처할 때도 더러는 있습니다. 유난히 뛰어난 치아 때문에 왕따를 당하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놀림에도 낙심하지 않고 그 친구들과 잘 어울리기로 노력해서 그 소녀는 결국 괴롭히던 학생들과 친구가 됐습니다. 이때의 경험으로 소녀는 아무리 힘든 일이 생겨도 노력만 하면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8살 때 어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몇 달 뒤 사랑하는 남동생과 아버지가 연달아 세상을 떠납니다. 참 죽어라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있었을까? 9살의 어린 소녀가 감당할 수 없는 역경이었습니다. 소녀는 공부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남겨진 동생들을 돌봤습니다. 풍랑, 광풍. 결혼 후에 불의의 사고로 남편이 하반신 마비가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 불행을 탓하기보다는 남편을 더 잘 위로하고 보필하기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 여자의 노력으로 미국의 유일한 사선 대통령이 태어났습니다. 홍 장로님, 그 대통령 이름을 맞히면은 내가 10,000원을 드릴게요. 루스벨트 대통령. 야, 우리 장로님 실력은 저 정도요? 미국의 사선 대통령은 한 사람밖에 없고 그 사람이 끝난 다음에는 다시는 헌법으로 사선 2선밖에는 못하게 돼 있는 게 미국 헌법이에요. 그 대통령을 사선으로 만들었던 여자가 바로 루스벨트 아내 엘러노 루스벨트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사실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인물이 잘생겼습니다. 처녀들이 줄을 섰어요. 거기 시집 오려고. 여자의 인생은 어디로 시집 가느냐에 달려가지고 좌우되는 거예요. 안 믿어도 오케이. 그러나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람이 대통령하고 결혼을 하면 영부인이 되는 거예요. 엘레너 루스벨트, 미국 32대 프랭클린 대통령의 부인, 가장 영향력 있는 대통령의 부인으로 존경을 받고 왔습니다. 엘레너 여사는 남편 루스벨트의 오랜 정치 생애의 곁에서 도운 인생의 동반자였을 뿐 아니라 인간의 평등, 인권, 세계 평화 등을 위해 헌신한 여자 지도자였습니다. 위기가 곧 기회라고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연단한다고 그랬죠. 이러한 광풍, 이러한 어려움에도 좌절하지 않고 대통령을 사선으로 당선시킬 수 있던 위대한 여자 애나 엘레너 루스벨트. 시편 34편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오늘 본문에는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교훈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도 때로는 풍랑을 맞을 수가 있다. 우리 예수 믿는다고 다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암이 걸리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경제에 시달려 가지고 사업이 망할 때도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모든 게 다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광풍을 만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도 광풍을 만난다. 두 번째로 잠드신 예수님을 깨우는 교훈. 세 번째로 예수님인지 알고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고 믿어야 되지 그냥 건상이로 믿지 말고 예수라고 하는 분이 어떠한 분인지 알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는 교훈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첫째, 마가복음 4장 35절 본문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맞은편 마을로 돌아가면 엄청 거리가 멀지만은 막바로 갈릴리 바다를 질러가면 빨리 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그 배에 타고 계신데 건너편으로 가자.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며 주님을 배에 모시고 갈릴리 호수를 정면으로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들 배울만 하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광풍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하고 같이 가면은 모든 게 다 평탄하고 모든 게 다 잘되고 모든 게 다 희망적이고 모든 게 다 어려움이 아닌 줄 생각해 보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요나처럼 불순종해서 풍랑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이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도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하는 교훈을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풍랑은 재주가 있고 뛰어나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능숙한 사람들도 유능한 경영가들도 실패를 겪을 수가 있다고 하는 교훈을 여러분과 제가 배워야 됩니다. 우리 극동방송 이사로 계신 분이 계신데 그분은 사업에 3번이나 부도가 났어요. 쫄딱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해외로 도피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서 지금 한국 세금을 매일 8천만 원씩 매일 세금을 낸다고 하는데 나 깜짝 놀랐어요. 놀라지 않네. 하루에 8천만 원씩 매일 세금을 낸대요. 3번이나 완전히 망해가지고 도산돼가지고 실패해가지고 해외에 도망가서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사업이 잘 돼가지고 하루에
국고에 내는 세금이 8천만 원, 매일 8천만 원씩 낸다고 그러더라고. 하나님은 때로는 풍랑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은 신앙을 갖게 되고 주님을 알게 될 때에 사람이 겸손해지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인생의 풍랑은 재주가 있다고 뛰어난다고 안 만나는 게 아니라 거센 풍랑이 몰아치지만 사람의 노하우, 사람의 실력, 전문 지식은 풍랑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풍랑을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냐가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 전쟁을 하면서 강요들이 와서 하나님 편에 우리가 있습니까? 물어봤을 때에 링컨이 뭐라고 그러는 거니?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신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느냐가 중요하다. 풍랑을 만났을 때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면 그 풍랑은 때가 되면 지나가게 마련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항해할 때에 그 배에 예수님을 여러분의 선장으로 모셨느냐 안 모셨느냐가 중요한 대목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맡겼을 때에 어떠한 광풍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두려울 것이 없다. 한 남자가 서재에 앉아서 열린 창 사이로 힘겹게 날아오는 작은 새 한 마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쫓기는 듯 지쳤는지 창문을 넘어 서재로 들어온 새는 남자 손목에 자리를 잡고 평안히 앉아 있더랍니다. 창밖을 내다보니까 거대한 매 한 마리가 그 주변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매를 피한 것 달아나던 작은 새가 안식처를 찾아 서재로 날아온 것입니다. 목숨을 잃을 뻔했던 상황에서 금세 소매에 안겨 편안히 앉아있는 작은 새를 보고 그 남자는, 그 신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의 동생 찰스 웨슬리, 훗날에 미국의 선교를 떠날 때에 거친 풍랑을 만났지만은 작은 새의 믿음을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굳건히 이겨냈는데 이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찬송가가 있습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찬송가 441장이죠.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이 이를 때 사랑하는 우리 주 나를 품어 주소서.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얻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구주의지하옵고 도와주신 비오니 할 수 없는 죄인을 주여 보호하옵소서. 거친 풍랑 가운데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배 안에 있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거친 풍파 가운데에서도 주님만 함께 계신다면 그 어떠한 두려움과 이유가 없을 겁니다. 지친 자녀를 언제나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주님의 품에서 참된 안식을 얻으며 우리의 피난처시요 방패이신 예수님이 역경을 중에도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를 더욱 신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2편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런 말씀 봤어요, 성경에서. 내가 광풍을 만나고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길이 없었는데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지금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의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 인성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때로는 배도 고프시고 피곤도 하시고 눈물도 흘리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잠드신 예수님을 깨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으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성을 입고 인카네이션,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처럼 피곤도 하시고 배도 고프시고 눈물도 나시고 사람을 보고 울기도 하셨죠. 마가복음 4장 38절입니다. 예수께서 고물에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제자들이 풍랑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광풍을 일어난 배가 이리저리 흔들리고 물이 배 안에까지 들어왔다고 하는 상황에서 제자들은 죽을 지경인데 두려워서 지금 곤란에 빠져 있는데 예수님은 계속 주무시고 계셨다. 참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시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얼마나 피곤하셨길래 광풍이 일어나는데도 배 안에서 주무시고 그러는데 우리도 인생의 항해를 할 때에 큰 위기, 큰 실패, 큰 파산의 위험으로 두려워할 때가 더러 있지만은 예수님은 마치 주무시고 계신 것처럼 도무지 우리에게 관심이 없어 보일 때가 더러 있습니다. 제자들은 위기의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야 되죠. 인생의 광풍을 만나면 예수님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그 도움이 바로 우리의 기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지요. 기도하는 거지요. 기도로 주님을 깨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을 알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태평양을 횡단하던 비행기 한 대가 있었죠. 태풍을 만나자 산산조각으로 난 비행기가 있었습니다. 1942년 10월에 B-17 Flying Fortress라고 하는 중폭격기는 잘못된 항법 장비로 인해 태평양 바다에 추락을 했습니다. 그때 에리 레켄백이라고 하는 사람과 두 조종사만이 간신히 살아났는데 그들은 작은 뗏목 하나에 몸을 싣고 망망대해 표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가장 어려운 상황이죠. 세 사람은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겪었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 피하지 못했고 밤이면 무서운 추위가 찾아왔고 마실 물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두 독실한 신자였던 세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합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조금씩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고 그러죠. 탈진하기 전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빗물을 마시면서 생명을 연장했고 높이 날르던 갈매기 한 마리가 갑자기 뗏목 앞에 얌전히 올라와
배를 채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남은 고기로 다시 낚시질을 해가지고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고, 내리쪼이는 태양빛이 비칠 때는 구름이 선선하게 하늘을 가려줬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달을 버티고 마침내 지나가는 배를 만나 구조가 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에리 레켄베거 전투기 조종사는 그 극한의 어려움과 함께 버틸 수 있었던 비결을 기자가 물어봅니다. 그때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비결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합심하여 믿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알기에 예수님은 항상 시간을 내어 기도하셨고, 또한 우리들더러 쉬지 말고 기도를 하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찰스 스퍼전, 영국의 대설교가, 그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우리에게 기도가 있는 한 두려워할 위험은 아무것도 없다. 관광객들이 그가 목회하는 데버네커 교회를 가서 목사님의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찰스 스퍼전 목사님이 그 관광객들을 데리고 지하에 기도실에 데리고 내려가서 300명의 교인들이, 기도의 용사가 찰스 스퍼전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영국에서 대설교가가 될 수가 있고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으로 일생을 보냈다고 하죠.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교훈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 예수를 믿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선생이 아닙니다. 선지자가 아닙니다. 인격자만이 아닙니다. 인간으로만 생각할 때에 예수님은 별거 아니죠. 논 안 맞으기, 밭 한 평, 예배당 하나 진 적도 없고 신학교 하나 세운 적도 없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으로서 성육신을 하고 인커네이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난 여기서 예수님을 벌써 몇 년을 따라다니면서도 그 예수가 어떠한 분인지, 장님의 눈동을 했는데 문둥병자를 고쳐주셨는데, 12해 혈루증이 있던 여자가 예수님의 두루마기만 붙잡았는데도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는데, 이런 걸 다 지켜보면서도 아직 예수가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모르고 도대체 저분이 누구신데, Who is he? 어떻게 바다를 잠잠하게 하고 광풍을 쉬게 하느냐, 커다란 의심을 갖고 있었을 때에 오늘 세 번째로 여러분과 내가 배워야 할 교훈은 예수님이 누구시고 어떠한 분인 걸 알고 믿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은 광풍을 만나자 예수님이 곁에 계셨지만은 믿음을 잃어버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자들은 광풍을 만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이미 목격을 했었습니다. 귀신 쫓아내는 것도 봤고요,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것도 봤고요, 많은 기적, 배고픈 5,000명을 보리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배부르게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것도 이미 체험한 제자들이 배 안에서 풍랑을 만나서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신데 그 예수님을 깨서 우리 지금 죽을 지경인데 고쳐달라고 그랬지, 도와달라고 그랬지. 마가복음 9장 32절에 저희가 나갈 때에 귀신 들린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하거늘 무리가 기히 여겨 가로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볼 때가 없었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가로되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에게 회당에서 가르치며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다고 하는 그 예수님을 자기네들이 같이 동행하고 기적 베푸는 것을 받고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도 목격을 했는데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기에 뭐 하는 사람이기에 바다도 잔잔하고 풍랑도 잔잔하냐? 예수님께서 동일한 능력으로 풍랑을 만난 자신을 도울 수 있다고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옆에 예수님을 모시고 가면서도 두려워 떨며 어찌할 바를 몰랐던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러한 경험 많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 곁에 계신데 뭐 두려워하나? 예수님께서 어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은 배에 함께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눈에 보이는 풍랑과 그 환경을 바라보고 좌절했던 겁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었으면 무슨 광풍이 일어나도 바다가 흉용하더라도 겁낼 게 없고 무서울 게 없는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 시편 27편 1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무리 신학교에 총장을 역임하신 조지 스웨딩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신앙의 깊이는 위기에 접했을 때 비로소 드러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평상시 순탄한 환경 속에서 신앙의 깊이를 잴 수가 없고 평탄한 때는 다 예수 잘 믿는 것 같고 그러나 어려움 봉착하고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 못할 때 예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적이 우리들 가운데 더러 있지는 않았나. 삶의 위기가 닥쳐왔을 때 내 신앙의 깊이는 드러난다고 했는데 풍랑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그 풍랑은 거뜬히 이길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이죠.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왜? 바다 만드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도 그분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도 그분이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도 그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것은 식은 죽 먹기요 조반 먹기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되는데 그걸 못 믿으니까 이사야서 49장 10절에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실 것이라. 결혼 가정에서 자라난 가난한 소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난폭한 흑인 소년이었습니다. 그가 15살 때 같은 또래의 백인 소년을 칼로 찔렀습니다. 다행히 그 칼이 박골 여기에 맞아서 죽지를 않았죠. 만약 죽었다면 감옥서 갔을 거예요.
그러한 경험이 있었을 때에 그 사람 엄마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했는지, 급한 성격 때문에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는 생각에 좌절하고 있었을 때 그의 엄마는 무한한 사랑으로 그를 감싸주시고 기도해 주셨을 때에 어느 해 그는 학급에서 1등 상을 받았습니다. 이 일은 편견을 갖고 있던 백인 선생님을 분노케 했으며 흑인 소년이 1등을 하게 되자 그냥 내버려 두었다고 백인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공개적으로 질책을 했습니다. 그러나 흑인 소년이 이 날을 결코 잊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빌어먹을 놈의 세상, 열심히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흑인은 실력이 있어도 인정을 못 받는다는 사회에 원망을 하며 불황 청소년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생각하며 아픔을 지켜보던 어머니는 간곡한 격려로 기도해 주시면서 심기일전합니다. 그리고 예열 의과대학에 들어갑니다. 장학금을 받아 공부를 했고 졸업한 후에 유명한 존 홉킨스 칠드런스 센터의 소아과 의사가 됩니다. 이 흑인 소년이 바로 벤 칼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지난번에도 이 사람이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나왔다가 떨어진 사람입니다. 그는 사람은 누구나 장애물을 만난다고 했습니다. 다만 성공하는 사람은 장애물을 발판으로 삼아 도약하고 실패하는 사람은 장애물 때문에 좌절을 한다고 합니다. 차이는 이것뿐이라고 했습니다. 장애물을 디딤돌로 보고 큰 장애물을 만나도 좌절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도전하라고 많은 청소년들에게 꿈을 심어줍니다. 에베소서 3장 13절에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의 영광이니라. 참 우리가 사방에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이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어떠한 광풍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예수님은 내가 어떠한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주무시는 분을 깨서 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예수님이 오늘 새롭게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항상 기억하게 하소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와 축복에 감사드리며 소중한 물질을 바치게 하시니 저희들의 정성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헌금을 통해 주의 나라가 세워지며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데 쓰여지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느 곳에 있든지 1절, 2절, 4절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라.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로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재판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마음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른 다시 없으나 늘 충만하로다. 나의 마음속이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평안해. 악한 재판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4절 주 예수 같구나 늘 주 예수 같구나는 왜 목소가겠나. 주 함께 원하는 멸류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평안해. 악한 재판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풍랑 만난 인생이 광풍을 만난 가정과 기업이 폭풍을 만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신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결심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